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참 좋아하는 말씀, 또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이 말씀 들으면 참 많은 분들이 은혜가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그 초청, 부르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반응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릴 때 엄마가 부르잖아요. 대부분 엄마가 부르면 뭐예요? 아주 어릴 때는요 다 줍니다. 먹을 걸 주든지 입을 걸 주든지 다 줘요. 또 우리 시골에서는 시장에 갔다 오거나 또 멀리 다녀오실 때 부를 때는 반드시 뭔가 좋은 게 있어요. 그러나 조금 크면 어떻게 돼요? 부를 때 심부름 시켜요. 꼭 뭔가를 시켜요. 그래서 야 우리 때 같으면 저 염소 이제 해가 빠지면 들여다 염소 묶어놓은 거 풀어와라 이런 거, 아니면 어디 이웃집에 뭘 가져와라, 또 받아와라 이런 거. 여러분 부른다라는 거는 내게 뭔가 주거나 또 요청하거나 또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을 들을 때 우리는요, 그 명령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잘 전달될수록 누가 복되냐 하면 내가 복돼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와라, 오라고 해요, 오라고. 그리고 와서 배워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근데 우리가 보통 뒤에 있는 28절부터는 너무 잘 아는데 앞에 25절과 26절, 27절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그 고라신, 또 가버나움을 향해서 아주 그냥 강하게 질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지혜 있고 슬기가 있으면 알 것 같은데 오히려 몰라요. 반대로 뭐예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좀 커서 뭔가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고 완전히 어려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혜 있고 슬기로운 사람이 훨씬 더 알아서 잘 캐치하고 그걸 자기 삶 가운데 적응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100% 의존하는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멀려 하나님 뜻을 잘 알더라. 자, 그림 하나 먼저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이 책은 안 읽어도 이 그림은 알아요. 어느 책에 나오는 역시 리틀 프린스 누가 썼어요? 생텍쥐베리.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이 쓴 어린 왕자의 처음에 이제 그 그림 그린 사람이 이렇게, 내가 어릴 때 아버지 따라 저 밀림 가서 본 게 있는데 그때 내가 본 걸 근거로 이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보였다, 어른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무슨 그림이에요, 여러분? 모자. 야, 모자를 왜 보여주냐? 무섭지 않으세요? 모자가 뭐가 무서워? 여러분, 이게 그냥 모자가 아닌 이유가 있죠? 앞에 뭐가 있어요? 점이 하나 있어요. 자, 다음 그림 보세요.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모자만 보여주면 안 되고 뭐예요? 그 안에 그림을 이렇게 딱 잘라서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뭐가 들어있어요? 코끼리가 들어있어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른들에게는 꼭 설명을 해줘야 안 해?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어른들이 잘할 줄 알고 보여줬는데 어른들은 오히려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린애들은 무서워. 이 그림 너무 무서워. 이랬다라는 거죠. 왜요? 순수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대의 흐름과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에서 에이, 야 옛날에도 그랬어. 몇백 년 전에 기후 완전히 소빙하기가 와서 다 음식도 없고 난리 났어. 그 다음에 코로나, 야 예전에 패스트가 와가지고 유럽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었다니까? 산불? 야 산불은 늘 나지 않냐. 미국은 늘 특히 그 LA는 건조하니까 그렇죠. 1년에 비가 뭐 100mm도 안 온다는 얘기 있어요? 세상에 말이 됩니까? 그런 건조한 지역이니까 당연히 비가 오지. 지진? 야 그거는 뭐 이 지구는 판이 있어. 판이. 이 판이 흔들리다가 지네끼리 부딪히면 거기서 지진이 나고 해일도 나고 다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 그거를 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줘도 모르는 거죠. 깨닫는 자가 결국 뭘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종교개혁 일으킨 마틴 루터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걸 본 거죠. 여러분 가정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거나 내 삶에 그냥 평상시에 살던 삶을 사는데 뭔가 다른데? 그럴 때 그 깨닫는 것이 내 안에 채워진 게 많고 내 머리에 든 게 많은 사람일수록 뭐예요?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둥 꽝 칠 때 80 먹은 엄마한테 60 먹은 아들이 엄마 무서워하고 뛰어가는 거 봤어요? 그런 애는 없어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잘 자다가도 천둥 번개 팍 치고 벼락 치면 어떻게 해요? 엄마 방으로 막 뛰어가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은 참 많은데 그 사인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순수한, 순전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27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죠. 그죠? 그 독일의 나치 치하에 있었던 그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저기 우리 전라도 해안가에 가보세요. 순교자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을 돌을 달아가지고 사람 바닥에 던져버려요. 가족을 다 그냥 구덩이 파서 묻고요. 대나무 창으로 막 사람을 죽이거나 뭐 아니면 로마 시대는 뭐 했어요? 기름을 막 끓여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던지거나 맹수들이 막 굶게 해가지고 아주 사납게 만든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한꺼번에 물어 죽이고 얼마나 고통, 고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뒤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시작 같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이분도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기 전에 이 설명을 왜 하는지 이해하셨어요? 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초대하는 거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를 감싸 주려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뭐요? 사랑이 많은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자 이제 28절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 없겠죠? 혹시 모르시는 분은 빨리 외우세요. 한 번만 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수고하고라는 이 단어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 스스로 누가 나에게 그렇게 막 일을 시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스스로 찾아서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걸 반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치는 거죠. 여러분 삶에 이 수고가요 끊이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그 삶에는 계속 수고가 있는데 그 수고는 누가요? 내가 한다. 내가 스스로 찾아서 많은 일을 그다음 뭐요? 계속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가 잠자도록 밤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삶에는 이 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수고가 있었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부터는 수고가 그치지 않아요. 거기에는 남편만 땀 흘리고 그래서 자식들 부양한다 그러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수고가 그치지 않는데 그 수고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속해서 찾아서 많은 일들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이 반복된 수고가 우리를 뭐요? 지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뒤에 있는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건 반대로 타에 의해서 내 의지보다는 타에 의해서 내가 속한 어떤 상황과 여건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피곤한 것 중에 어떤 거는 내가 스스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엄마예요. 자식이 있어요. 내가 아빠예요. 또 내게 맡겨진 일터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쉬지 못하는 거죠. 피곤해요. 여러분 보니까 피곤한 사람이 꽤 많으시네. 왜? 여러분 수고하고 짐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이것도 똑같아요. 계속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의 어떤 수레바퀴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 무거운 짐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거운 짐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 자리에 지네가 앉아가지고요. 계속 백성들에게 율법과 뭐요? 유전을. 율법만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그 유전을 끊임없이. 여러분 유교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분명히 공맹들이 가르친 그 사상도 있지만 그보다 더한 게 뭐였어요? 유전. 야, 우리 집은 어떤 집인지 아냐? 우리 집은 대대 이조판서 뭐 하고 뭐 했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장래 아니 제사가 뭐 1년에 뭐 몇 개다. 그 자랑했던 거 자랑했던 거.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뛰면 안 돼. 걸어야 돼. 우리 집 어떤 집인데 먹을 거 없어도 에헴 하고 그냥 물만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어떤 율법과 함께 유전 이것들이 뭐가 돼요? 짐이 돼서 그들을 내리누른 거예요. 이 예수님 시대는 하루하루 삶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런 율법과 유전의 짐이 너무너무 백성들을 무겁게 내리누렀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은 없어요? 여러분은 없나요? 있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수고 때문에 또 여러분이 속한 환경이나 여러분과 연결된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는 이 무거운 짐들이 있다라니까요. 사람 아는 거 좋은데 사람 많이 알면 어떻게 돼요? 그 짐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저는 사람 좋아하니까 하여튼 나오는 그 휴대폰마다 요즘은 뭐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뭐 100개, 200개밖에 주소록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요 늘 꽉 차가지고 더 못 넣어서 문제가 돼요. 제 카톡에 몇 명인지 알아요? 저도 몰라요. 3,000명 넘은지 옛날에. 그 요즘 이제 하나씩 지우고 있어요. 어떤 날은 이렇게 생일자 뜨는데 이 사람 누구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 들어있어. 그런 관계들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게 짐이죠, 짐. 기쁨으로 하지만 저는 아침마다 여러분에게만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내다 보면요, 아유, 이분은 그만 보낼까? 그런 사람이 막 있어. 답도 없어. 어떤 사람이 읽지도 않는 것 같아. 막. 그럼 그래도 아유, 또 언젠가 보겠지. 그렇게 보내놓으면 또 언젠가 또 봐. 이런 어떤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는 짐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닌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우스갯소리 있죠, 여러분? 아들이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어? 야 이놈아 네가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짐이 있어요. 근데 그 짐을 내가 벗고 싶어도 못 벗는다니까요. 덫에 이렇게 딱 한번 걸린 그런 짐승들 보세요. 힘이 엄청 세요. 올무에 걸리기 전에는요 그 힘이 그대로 자기 힘이에요. 그러나 걸린 다음에는 힘을 쓰면 쓸수록 뭐예요? 올무는 자기 목을 조여오는 거죠. 죄라는 게 세상의 인생의 삶이라는 게요 그렇다니까요. 권력이 클수록 그 권력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아이고 너 힘드네 고생하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요? 알고 계시다는 거,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 저는 이번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제일 은혜 받는 게 바로 그거예요. 평상시 이 말씀 수없이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꼭 붙잡으라고 하면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수고도 아시고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부르는 분하고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냥 친구 이렇게 전화 통화되면 야 밥이나 한번 먹을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럼 알면 아니잖아요. 야 너 요즘 그거 어떻게 돼가냐? 그걸 알고 내게 말하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뭘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본인,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말하면서 뭐예요? 어떤 문제 가져와도 돼.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짐, 어떤 무거운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너 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수고와 짐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출애굽기 33장 한번 볼까요? 네. 예,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가 직접 너한테 갈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도 되면요, 그냥 무세히 보내는 거 그걸로 얼마든지 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친히 우리에게 오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쉼을 얻으리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저를 보세요. 이 쉼을 얻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찾다, 발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쉼을 얻는다는 게 없던 것들이 내게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있는데 너희가 찾지 못했던, 분명히 너희에게 이미 주었는데 너희가 활용하지 못했던 그거 뭐예요? 처음 창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쉼을 주셨다니까. 뭘요? 안식일 주셨잖아요. 밤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죄가, 정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다 보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만 하면, 많이만 하면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고, 예? 쉼? 야, 그까짓 게 뭐가 필요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식은요, 만들어지는 것, 없던 것이 다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확실히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쉼을 어떻게 해요? 다시 발견하면 돼요.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아, 우리 안에 이 조화, 밸런스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이번에 제가 김승재 집사님 만나서 깨달은 거 있겠죠, 여러분? 아니, 그렇게 운동 잘하시는 분, 축구를 그렇게 잘하시고 젊을 때 얼마나 뛰어다녔겠어요. 내가 그렇게 운동 많이 한 사람이 훨씬 더 심장이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때 김수환 목사님 아니래요. 내가 그거를 너무 많이 쓰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그렇죠? 자식한테 뭘 얘기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잘못돼? 이거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스스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뭐예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내게 있는 이 멍에, 이 짐은 내가 지고 있을수록 힘든 거예요. 그 점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막 세게 얘기했겠죠. 야, 너 등에 뭐가 얹혀있다, 막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이러잖아요. 깜짝 놀라. 야, 올해 뭐 삼재가 몰렸어, 뭐 압수에 걸렸어, 이러면요, 뭐 물가에 가지 마, 막 이러면 그다음부터 난리 나요. 세상은 우리에게요, 멍에와 뭐요? 짐을 씌워요. 근데 주님은 그 죄의 짐,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은 다 벗겨주시고 대신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멍에와 내 짐을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짐은 사랑의 짐. 누군가를 안아주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짐을 지고 있을수록 우리는 뭐예요? 가치가 높아져요. 인격이 점점 더 귀해져요.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을 너희가 지고 내게 와서 배워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멍에와 짐은 구원을 줘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짐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안 해요. 말이든 행동이든 절제를 하죠. 특별히 뭐예요? 육체의 정욕 쫓아가지 않아요. 이 짐은요, 우리를 선하고 바르게 해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요. 그리고 이 짐이 왜 좋은지 알아요? 영생을 가져다줘. 영생을. 그런데 이 짐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맞추면 내가 오늘 설교집 몇 권 내놨거든요. 목사님한테 받은 거 새 거 있는데 하나 줄게요. 뭘까요? 생각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힌트는 이거예요. 둘이에요, 둘. 둘. 그렇죠. 누구랑? 예수님이랑. 새벽 눈물 당첨. 사인해 줄게요. 그 베스트셀러예요, 목사님 책. 새벽 눈물. 대신 잘 읽으세요. 공짜로 얻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는 짐. 그러니까 이 짐은 내가 다 지는 게 아니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져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에는 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조금도 힘겹지 않도록 더 많은 걸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하고 엄마가 뭘 들고 간다고 생각해 봐요. 계단 올라갈 때 엄마가 야 네가 위에 올라가 당겨라 이런 엄마는 잘못된 엄마죠. 엄마가 다 들고 애는 그냥 손만 잡고 있기만 하면 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는 그 짐은요. 사랑의 짐, 은혜의 짐, 구원을 주는 짐이고요. 선하고 바르고 좋은 길로 인도해요. 그리고 영생을 가져다주는 멍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요. 그런데 그 멍에와 그 짐을 지고 갈 때 늘 주님이 같이 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우리는 소멍에가 이렇게 돼서 혼자 매는데 거기는 전부 뭐예요? 이렇게 긴 막대기로 두 소를 한꺼번에 이렇게 교리해서 밭을 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들이 순수함에서 우리를 멀리 옮겼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이건 여러분이 꼭 자주 읽으셔야 돼요. 특히 오늘날의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되었어요. 로마서 1장.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장 그러면 뭐예요? 16절, 17절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그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말씀 바로 뒤에 뭐가 나타나는지 알아요? 18절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눈으로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이미 만물 가운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흐름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우주를 나간 우주 비행사의 그 고백이 서로 상반됐죠.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주에 나가봤더니 하나님은 없더라. 안 보이더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또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우주에 가서 그 엄청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우주가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보는 것만 가지고 모자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난 똑똑하고 지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러나 영적인 눈을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지적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 뭐 우상 만드는 거 보면 다 이거예요. 사람, 새, 짐승, 동물 그걸 가지고 우상 만들잖아요.
자,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그 뒤로 읽어보세요. 가관이에요. 가관. 그렇게 하나님 안 섬기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꿔 쓰고요. 남자들도 어떻게 해요? 순리대로 여자 쓰지 않고 서로 향하여 동성애 한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나와요. 이게 다 악의 덕목이에요. 악덕목.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오늘날과 똑같은 거예요.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거 옳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야 우리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야 쟤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야 이 마약해. 쟤들은 모르는데 이거 우리 도박해. 쟤들은 모르는데 기쁨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걸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하나 아니에요. 나를 아시는 주님께 뭐요? 안기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빨리 막 물을 붓고 막 소방호스로 부어도요. 그 순간은 차버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다 빠져나가죠. 단지 뭐요? 그 밑 빠진 독을 우물이든지 연못이든지 호스든지 던지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여러분을 오라고 말씀하세요. 딴 데 가서 답을 찾지 마세요. 딴 데 가서 답 찾지 마세요. 올 한 해는 우리가 세상 것에 조금 어떻게 해요? 관심을 줄이고 그쪽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조금 줄이고 반대로 어디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시간, 정성을 더 드리는 그래서 진정한 쉼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사랑과 구원과 영생의 짐을 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에 미련 두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 안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 구원과 사랑의 짐, 은혜의 짐, 영생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도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9장